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지요. 그때의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거절하였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너희 대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자들 대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영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들, 특히 울타리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불러서 잔치 자리에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격 없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비용을 계산해 보고 시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은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혹 천국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어떤 사람은 아주 좋아하여 환영하였고 다른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여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거절하는 일이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가 환영하고 누가 반대했을까요? 기존에 천국에 못 갈 것 같던 자들이 환영했을 것이고 기존에 야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대하였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이 예수를 환영하며 예수에 가까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고, 그러나 반대로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군거리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잘 들리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그저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말하다라는 말이 아니지요. 뒤에서 흉보고 있었다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구약 시대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태도를 설명하는 그런 말이 여기서는 수군거리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자기들끼리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불평했는가? 2절을 보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불만이고 그래서 불평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잘 살펴보면 무슨 말인가? 그가 죄인과 어울린다. 죄인과 가깝다. 그러니 예수라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먼 사람이다. 악인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울 수가 있겠는가? 죄인과 어울리다 보니 진리를 왜곡시키고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나쁜 교훈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좋은 세상 가려면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진리를 지금 예수께서 일부러 왜곡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왜 예수께 가까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같은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나처럼 악한 사람들은, 나처럼 죄인들은 천국은 갈 수 없다. 난 죄인이니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 천국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나도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들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는 아니거든요. 나 같은 막장 인생, 이것이 마지막 소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앞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 그들에게 맞춘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도토리 키재기지, 누가 의인이라고 뭐 대단한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누가 죄인이라고 특별히 더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선 다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보십시오. 4절부터 7절까지 양 100마리라는 데서 시작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다 양입니다.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소고 누구는 쥐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지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열 드라크마라는 것으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은전인 거예요. 누구는 동이고 누구는 은이고 누구는 금이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의인에 비해 죄인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인에게 관심을 두느라 죄인은 신경도 쓰지 않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면에서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런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부르심의 대상이고, 그러니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내용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는 똑같아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양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양이지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이 양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말썽꾸러기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말 잘 듣고 쫓아다니길 잘하는 양은 그래요, 이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썽꾸러기 양, 자기 맘대로 길 가는 양이 이쁘지 않고 귀하지 않아서 에이 잃어버렸으니 잘됐다,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양 100마리 있으면 100마리가 100방으로 다 달아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썽꾸러기 양 하나라는 것은 아주 극도의 말썽꾸러기를 일부러 그런 경우를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양도 아깝다, 그 양도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마리가 저 목자는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저 한 마리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양이 아니라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가끔 보면 개나 고양이도 자기 친구를 못 잊어서 그러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99마리의 양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면 아마도 슬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목자가 찾아다니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그 한 마리 말썽꾸러기라고 벌 주시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즐거워한다. 6절에 보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한다고 나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친구들한테 야, 내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야, 그놈 찾느라고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는데 결국 찾았지 뭐야. 야, 기분 좋은데 우리 같이 만나서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잃었다가 찾은 그때에 그 찾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나를 잃어버렸을 때도 주께서 나를 그렇게 찾으실까? 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잃어버린 양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다가 길을 잃고 맹수를 만나서 죽게 되면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찾기 전에, 잃기 전에 기뻐하며 이웃을 불러 즐기자고 하지
있는 것을 눈여겨 보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되찾으면 그때에 잃었다가 찾은 것 때문에 특별한 기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보다 죄인이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한 기쁨은 그 기쁨이 따로 있고 죄인의 회개로 인한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을 찾아오셨던 것이고 자기 스스로 포기한 그런 인생도 불러서 회개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8절 은전이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린 이를 말씀하시지요.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왜 하필 여자이고 그 여자가 과부였다면 이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그런 거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비유의 핵심은, 진짜 중요한 것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찾는다고요? 아깝기 때문입니다.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찾으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에 비유에서 99마리 들에 두고 왔다고 해서 그랬다가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느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생각인 거예요. 그 99마리는 마치 잃어버리지 않은 은전 9개, 9드라크마 같은 것이고, 이 비유에서의 교훈, 아주 중요한 교훈은 똑같은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게 아까워서, 아끼던 거니까 아까워서 찾아다니고 찾게 되면 기쁨이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나오는 비유를 아주 유명해서 보통 탕자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뜻을 전달하려는 그런 비유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확장되어 있어요. 배경을 보면 11절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들이고 세리는 종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둘째가 말썽쟁이이기는 하지만 둘 다 아들이라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얼마나 말썽쟁이인가요? 12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 내 유산 주실 거 먼저 주시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13절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아까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존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예수께서 일부러 아주 극악의 상황으로 몰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들이, 죄인들이 나는 천국 가긴 글렀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듣기에 아이고 저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서 저런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쳐다도 안 볼 거고 생각도 안 할 거야 라고 할 만큼 아까워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모습으로 일부러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본인도 압니다.
이 둘째 아들도 알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 걸 망설이고 집에 종들도 먹고 사는데 나는 그만도 못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리도 죄인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아까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만큼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 둘째 아들을 되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나요? 20절, 거리가 아직도 먼데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 주어라,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하고 있지요. 23절,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고 우리 함께 즐기자라고 할 만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비유에 나온 교훈과 바로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지요. 똑같은 아들 둘,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나쁜 아들이고 착한 아들이고 상관없이 찾으면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이야기가 확장되는가요? 25절, 맏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들에 남겨놓은 99마리 양과 같고 마치 잃어버리지 않은 9개의 드라크마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양이나 은전과 달리 이 맏아들은 28절 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의 그 아버지의 대답,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 예수께서 주시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 되겠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32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뿐이라면 양이나 은전의 비유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아들의 말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29절,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31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대답하시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의롭게 행하려고 애썼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데 대한 보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일을 했으니 월급을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적당한 수준의 보수를 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거지요. 이 큰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의 위치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되찾았을 때에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냥 아들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돈을 낭비하고 말썽을 부려도 아들이니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자격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들고 나아가면 기뻐 맞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떤 종교 행위에 근거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배에 참석했으니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때로는 헌금이나 기도나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아 마땅하니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마치 거래하듯이 달려드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한 행동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여 야, 이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될 사람 따위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보았고, 듣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큰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에 그 초청에 응하여 자기 나름의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되찾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돌이킨 그 사람은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천국은 정말 소중한 곳이다, 가치 있는 곳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며, 천국에 가야 산다, 마치 작은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야 산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며, 천국에 가면 산다고 믿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되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야, 이거 이렇게 자격이 없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뻐하며 받아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무언가 해서 그 대가로 복을 받겠다, 천국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